세트로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잘하고 계신 분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산길도 뚫게 한 사랑의 심이라는 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좀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제가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삭의 한 여인이 산길을 오르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이제 뛰어가게 되었죠. 남편 다슈리티 만지는요, 다친 아내를 업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렸는데 문제는 이 작은 마을은요, 큰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돌산을 둘러 80km를 달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역시나 이 먼 산을 돌아가느니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남편은 차디찬 아내의 시체를 안고 오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이 만지는요, 순간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 하나를 합니다. 나와 같은 이런 큰 슬픔을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은 작은 망치 하나와 그리고 정 하나를 들고서 이 돌산을 깎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마다 작은 망치 하나 그리고 정 하나를 들고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돌산을 찾아가 무려 22년 동안 산을 깎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만지 저 사람이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저런 이 망치 하나와 정으로 어떻게 돌산에 여러분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러나 22년 후 할아버지가 된 만지는요, 그는 병원까지 가는 80km의 거리를 단 4km로 줄이는 기적의 길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병원의 마을 사람들이 위급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드디어 이 산에 다음과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만지 할아버지는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어떤 생명을 건지게 한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길을 통해서 학교로 가 배움의 길을 또 제공했고요. 성인들에게는 이 길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직장과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지 할아버지는요, 걸어서 인도의 수도인 델리까지 찾아가 여러분 이런 청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마을에 좀 수도시설을 좀 놓아주십시오. 병원을 건립해 주십시오.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미친 듯 보이는 이 만지 할아버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결국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 마을에는요, 이 길을 따라서 수도시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만지 할아버지 한 사람의 희생, 헌신으로 인해서 마을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모두가 질 좋은 행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생명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그런 한 사람의 미랄과 같은 희생을 인하여 아름다운 생명 열매와 수많은 인생들의 행복을 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절정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었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일이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미친 듯이 격하게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 내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였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접견을 신청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라고 하면은요, 예술이나 철학이나 문화에 대한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 일컫는 이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새로운 지식과 학문과 그들이 궁금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묻고 또 답을 들으며 어떤 새로운 진리와 지식을 그들은 터득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신청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헬라인들이 먼저 예수님과의 접견 신청을 누구에게 합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먼저 요청을 하고요. 이 빌립은 또 다른 제자였었던 안드레에게 요청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사항을 예수님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팁으로 궁금한 것은 왜 헬라인들이 유독 이 빌립과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다른 이 제자들은 히브리식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는데 헬라식 이름,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뭐 영수, 철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앤드류 혹은 뭐 마태, 폴 이런 식의 이름을 가졌던 것처럼 그 당시 유독 그리스 이름을 가졌던 2 제자가 있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제 질문은 실력은 없어도 지력과 눈치 코치만 있으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항상 던지죠. 바로 이 빌립과 이 안드레라는 제자였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헬라어를 좀 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의 유추는요, 이 헬라인들 중에 이 빌립이 아는 지인들이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내려오는 교회사 전승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했던 이 소수의 헬라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누가복음을 쓴 바로 그 주인공,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었던 바로 그 의사이자 그 이방인이었었던 헬라가 이 무리 중에 찾아왔었던 한 사람이라고 교회 전승 가운데는 내려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드디어 때가 됐다. 내 인기가 이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나라 밖으로까지 갔구나. 그 그리스까지 퍼졌구나. 드디어 내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성공과 출세 가도가 이제 길이 열리고 때가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첫 번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해봅시다. 죽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에 오를 때가 되었다. 영광을 이룰 때가 되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일컫는 지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성공할 때가 되었다. 인기를 얻을 때가 되었다. 출세할 때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오를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광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영광은 인기를 얻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의미의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은 사명을 이루다가 죽는 거래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인자가 영광을 오를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오해한 몇 명의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제자들이 이 상황을 접해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드디어 해외로 진출할 때가 되었구나. 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우리도 한몫하게 되었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여기저기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한 분이 우리 정금현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가가지고서 부산 초원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대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흥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해할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유명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꿈꾸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말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외우고 또 외우고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함께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 비유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생명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그분이 꿈꾸는 영광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영광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그분이 이 땅에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추구하셨던 영광은요, 어떤 인기나 성공이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 가도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랄과 같이 죽어버리는 거래요.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꿈과 이 영광을 가지고서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흥분된 마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유명한 비유, 미랄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모든 인류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분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길이 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제자들이 꿈꾸는 헛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주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명을 이루는 일, 그래서 생명을 사르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삶이라는 것을 여러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라고 왜 흔들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왜 여러분들 유혹이 없으셨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마디만 하고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이나 그 여러분 모욕을 당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최고의 인기,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하신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요,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다짐하시며 자신을 다잡으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유명한 미랄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요, 따라 세웁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양식이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도와 제자들의 삶의 양식이 바로 주님이 보이셨던 이 모습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얘들아, 영광스러운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이다. 너희도 따르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성공한 적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영원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그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가치 있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지, 성공하는 삶이라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나 오래 삶을 사는 삶을 가르쳐 준 적은 없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얘들아, 후회하지 않는 삶 있잖아. 가치가 있는 삶 있잖아. 영혼까지 이어지는 삶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이런 삶인데 바로 나와 같은 삶을 너희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 왜요? 이씨라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기억나십니까?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 임금조차도 이 전쟁을 만류할 때 폐하,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나이다. 믿음과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 긍정과 적극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또 그리고 그런 자세로 임했었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참 성경적인 마인드와 신앙을 갖고 살아내신 그런 영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이순신 장군이 남긴 또 유명한 말이 뭐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적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항상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내가 다니는 곳에서 내가 집사라는 거, 목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권사라는 거 되도록 사람들이 알면 불편하고 꼬리표가 붙으니까 모르게 해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적용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들어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 따라 세웁시다. 사즉생, 생즉사.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유명한 말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부하들에게 함께 나누며 그 전쟁의 사기를 여러분 우리는 북돋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본문 25절을 한번 좀 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명, 그걸 위해서 내어놓는 생명은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 것을 목숨을 뭐 초계처럼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함부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의 강력한 명령은요 타살만이 아니라 자살도 속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 생명을 스스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런 의미예요. 얘들아 비루한 생을 위해서 너희 영혼 팔아선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영광이 있잖아.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 가도를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의 삶의 양식은 세상이 말하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따르라 말씀하신 이런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로 서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예, 희생과 섬김, 죽음, 기독교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이 신앙에서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과 섬김과 죽음을 주님은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주님처럼 희생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을 해? 다른 사람 심하게 배려하면서 내가 손해를 봐? 이거는 지는 일이고 지질이 궁상맞은 삶이고 이것은 되게 불행한 삶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누는 것,
내가 조금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 내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더 많이 섬기는 것, 이거는 지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찌질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결국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지는 것, 약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 더 나아가 섬김,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삶은 바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인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삶을 희생과 헌신으로 타인에게 선물로 주는 삶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27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광을 선택하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하셨지만 뭐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세요? 따라 세웁시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길, 그래 좋다, 내가 여러분 용기 있게 걸어가겠다,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십자가에 오르실 주님을 상상하지만 그렇게 성경 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배고프실 때 함께 배고프시고, 여러분들 추위를 타실 때 함께 추위를 타시고, 피곤하실 때 함께 피곤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오롯이 똑같이 느끼셨던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도 장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때 자신에게 주어질 일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이 당해야 될 그 모욕, 조롱,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그분도 끔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행복된 길이요, 의미 있는 길이요, 가치 있는 길임을 스스로에게 여러분 다독여가며 결국 그 길을 걸어가시고 미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심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생명의 열매를 그들에게 맺히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은 이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요, 순교의 피로서 해석이 설명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역사가 복음과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쇄국 정치에 힘을 쓰던 흥선대원군이 여러분들 이 프랑스 함대에 이 신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절두산에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함대가 항해하듯 여러분들 강화도에 와서 강화도를 쓸어버렸죠. 병인 양요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더 여러분 쇄국 정치에 이제 하면서 외국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조선을 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꿈꾸며 달려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었어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호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 평양까지 갔다가 모래톱에 그 셔먼호가 그렇게 여러분들 자초를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흥선대원군은요, 작은 배를 여러분 뗏목 삼아서 나무를 싣고 그 배에 돌진하게 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렸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동강변에 뛰어넘은 사람들을 다 여러분 칼로 목을 쳐서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때 27살의 젊은이 토마스 선교사, 최고의 여러분 인재였었어요. 최고의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 자기의 성공 가도를 보장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어두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이 땅을 품고 달려왔던 그는 정작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의해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자신의 목을 치는 박충건에게 이것을 받으시오라고 웃으면서 건네준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고, 나중에 이 박충건이 예수를 믿어 영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조선 처음에 장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이래 웃으면서 자기를 향해 칼을 내리친 나에게 이것을 받으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받게 되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모래톱에서 죽었던 한 사람의 그 미랄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게 되었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또 다른 미랄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자 꿈꾸며 기도하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884년 여러분 제물포를 통해서 그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의 초시자였었던 우리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찾아오시고, 감리교회의 첫 번째 여러분 선교사였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찾아오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건지려다가 생명을 건지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돌아가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게 수고라도 헌신을 하게 되었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한국의 복음의 씨가 퍼져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 자신을 남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었었던 그 삶이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 열매 가운데 영생을 꿈꾸며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길, 영광스러운 그 길은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늘의 밀로 살다가 죽는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길, 미랄의 삶으로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그 삶은 우리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도 쉽지 않았던 그 길이지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미랄의 삶,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랄 되신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함께 읽은 26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세상에서는 궁상맞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성공 못하고 작은 여러분 집에서 평생 살다가 여러분 인기나 뭐 성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짧은 이 삶 속에서 어떤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광을 꿈꾸며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인정하지 않을 뿐, 또 인식하지 못할 뿐 자신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폼 잡다가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돈 하다가 그냥 이 쩐생쩐사, 돈에 살다가 돈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허세를 떨다가, 허풍 떨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쾌락, 말초신경의 자극을 따라 내 몸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여러분들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무엇에 가장 쏟으며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발발 떨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열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아름다운 거죠.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의 몸에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기에 전 세계에 코카콜라라는 대기업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열정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모실 때도 그분이 귀히 여기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희생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래요.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여러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성숙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법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법이에요. 자신을 넘어 이기심을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 생명을 여러분들 감동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 세웁시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여러분, 남은 문장은 어떻게 메꿔 가시겠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으로 완성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한 알의 미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기적인 하나의 무가치한 미랄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미랄이 되어 수많은 생명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원히 존귀 영광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난다니까는요. 내가 죽으면은요, 사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죽잖아요. 배우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는데 자꾸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은 죽어야 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빨간 글씨로 수도 없이 쓰고 고백을 하고 때로는 적어서 제 앞마당에다 여러분들 무덤을 파고서 제가 제 이름과 함께 접어놓고서 나는 죽었다 작은 무덤을 만들었던 그때 담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근데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고 교회에 평화가 없고 여러분 내가 주위에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줄 수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다 보니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은요 나의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구약의 제사가 나 대신을 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그렇게 여러분들 각이 떠서 사라지면서 내 죽음을 대신 죽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며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것처럼 예배 자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 아직도 내가 죽어야 될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살아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세상에 대한 탐욕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약속같이 생명 열매는 고사하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자꾸 평화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 영향력 주는 인생이 아니라 손가락과 비난만을 받고 있는 그런 완고한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강박관념을 가져요.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이름을 쓸 때는 일부러 빨간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에도 얼음은 항상 몇 개 넣게요? 일부러 4개를 넣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가 재수없다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목사인 제가 자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내 작은 봉분까지도 만들 정도로 날마다 죽는 삶, 해처럼 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너라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자꾸 요 못된 자아가 요 나가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교회를 내가 하나님 또 어렵게 할 수 있는 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자꾸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인기, 성공, 출세가들을 자꾸 꿈꾸며 이상한 생각과 유혹 가운데 한두 번씩 내가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느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날마다 자꾸 죽는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의식을 하니까 상처받을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내가 상처를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지체한테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들 여러분 욱할 일이 있습니까? 짜증낼 일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거 내가 아직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평안해집니다.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어진다니까는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향기가 이런 거구나.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군가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미랄의 영성을 제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미랄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시퍼렇게 살아 꿈틀대며 날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하나님,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배우자의 사이에서 이런 인생이 날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엄격한 심판자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날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삶을 산 자들에게는 빛나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존귀 여기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긴장하십시오. 두렵게 여러분 그날을 상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여전히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영광만을 추구하며 목숨을 걸고 내 이기심과 자존심과 고집과 내 탐욕과 세상 영광 하나 죽이지 않고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오롯이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날 반드시 부끄러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책망과 심판을 주님 앞에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 이 미랄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그날이 우리들에게 진정 사모되어지는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